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중국의 춘추 시대에 수많은 나라들이 서로 나눠져서 싸우고 나중에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했지만 그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나라가 노나라를 침략하게 되었는데 어떤 여인이 제나라의 군대가 추격해 오자 걷지 못한 한 아기는 품에 안고 다른 아기는 손목을 잡고 이제 필사적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여인의 걸음이 아이가에 딸렸는데 어떻게 말탄 군대의 추격을 따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여인은 군인들에게 붙잡힐 것 같아가지고 품에 있는 아기는 얼른 땅에 내려놓고 품에 있는 아기는 무거우니까 얼른 내려놓고 손목에 쥐고 있는 그 아이는 잡아 끌면서 막 도망을 갔어요. 결국은 이제 제나라의 군대에게 이제 붙잡히게 됐습니다. 제나라 장군은 그 모습을 뒤에서 보고 있다가 너무 이상해서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품에 있는 아기는 땅에 내려놓고 저렇게 손을 잡은 그 아기만 너는 데려갔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장군님, 품에 있는 아기는 내가 낳은 아기고 내가 손을 잡고 있는 이 아이는 우리 형님 아기입니다. 형님이 나에게 맡기고 그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내가 내 아기를 사랑하지만 내 아기를 돌보는 것은 사적인 사랑이고 그리고 형님이 나에게 이 아기를 맡겼는데 이 아이를 돌보는 것은 공적인 일입니다. 공적인 의입니다. 내가 공적인 의를 버리고 사적인 감정에 매여서 내 아기만 사랑한다면 나는 좋겠지만 나는 기쁘겠지만 우리 집안 꼴은 어떻게 되고 우리나라 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나라 장군은 이 말을 듣고 한 여인의 말인데 엄청난 충격과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부하들을 모아가지고 신하들을 모아가지고 의인들이 사는 마을은 침략할 수가 없다. 의인들이 많은 나라는 절대 이길 수가 없다. 그렇게 하면서 군대를 돌려 제 나라로 다시 돌아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의이고 공의입니다. 의이고 공의. 여러분, 이제 곧 가푼숨을 몰아쉬면서 세상을 떠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돈이겠어요? 명예겠어요? 사람들의 인기겠어요? 지식이겠어요? 여러분, 그 어떤 것 다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내가 곧 세상을 떠나는데 무슨 소용이겠어요? 이제 나는 죽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텐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내 영혼이 평생 동안 살아온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고 심판을 받을 텐데 너는 불의한 자다, 너는 불량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졌고 아무리 많은 인기를 얻었고 아무리 많은 업적을 쌓았고 그의 자녀들이 줄줄줄줄 대단한 사람들이 되었어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주님 앞에서 너는 참으로 의로운 자다. 이 한 말 듣는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귀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 의와 불의의 문제로 이 땅에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고 의와 불의의 문제로 마지막 날 우리가 영생과 영원한 멸망이 결정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의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인간의 의입니다. 나의 의, 내가 생각하는 의. 근데 사람들마다 가치관이 다르고 기준이 달라요. 가치관이 다르고 양심의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의로 생각하는데 저 사람 의가 아니에요. 서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는 상대적인 의입니다. 서로 비교하면서 비교 우위, 이런 상대적인 의예요. 내가 저 사람과 비교할 때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의롭다.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의롭다. 상대적인 의예요. 그래서 상대적인 의 때문에 사람들은 멸시하기도 하고 누구를 멸시하기도 하고 무시도 하고 또 누구보다도 우쭐하기도 하고 교만에 빠지기도 한다는 거죠. 두 가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있는데 이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절대적인 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절대적인 의. 사람은 몰라요. 사람은 모르고 사람은 또 잊어버려요. 또 사람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잘못하면 자기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누명 씌우고 억울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네가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절대적인 의만 바라보고 당당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이렇게 살아가다가 순교까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오고 있죠.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당시 믿음의 롤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참 존경을 받았습니다. 근데 세리는 우리가 알잖아요. 세리는 세금 걷는 사람. 노마에서 세금을 얼마만큼 걷어라 하면 그걸 걷어가지고 그 할당량은 주고 조금 세금을 더 많이 걷어가지고 자기 배를 불리고 자기 재산을 축제하는 사람이 세리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가면 수근수근하고 손가락질하고 매국노라고 비난하고 죄인이라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들은 재산이 있었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길을 쓰지 못한 사람이 세리였다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세리가 각각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둘은 공통점이 많아요. 둘 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둘 다 의로움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둘 다 자기를 돌아보았습니다. 바리새인은 세리에 비하면 모든 면에서 훨씬 나았어요. 의로웠어요. 탁월했어요. 대단했어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이 의롭고 세리 너는 죄인이다라고 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세요. 오히려 바리새인보다도 세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엄청난 반전이요 역발상이에요. 그럼 주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신 이유가 뭘까? 바리새인과 세리가 서로 다른 점은 뭐고 주님께서 세리를 인정할 만큼 세리가 바리새인보다도 우월한 점이 뭔가? 이걸 우리 살펴봐야 됩니다. 세 가지인데 먼저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를 세리와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의롭다고 했지만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진실하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11절입니다.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일주일에 나는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자기 자랑을 하나님 앞에 막 늘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바리새인의 기도를 다 외면해 버리셨어요. 이런 바리새인들은요 그 당시 종교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던 거예요. 어느 유명한 랍비, 유대교 교사죠. 유대교 랍비가 드린 이런 기도문이 있어요.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기도문이 있어요. 이런 기도문입니다. 오 여호와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당신은 나를 학원에 있게 하시고 길 모퉁이에 사람들과 있지 않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나도 일찍 일어나고 그들도 일찍 일어납니다. 그러나 나는 율법에 따라 일찍 일어나고 그들은 헛된 일로 일찍 일어납니다. 나도 일하고 그들도 일합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 보수를 받고 그들은 보수가 없습니다.
나도 뛰고 그들도 뜁니다. 그러나 나는 장차 오는 세상의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뛰어가지만 그들은 멸망의 구덩이를 향하여 뛰어가나이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가슴에 와닿습니까?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자랑하는 이 바리새인의 그 기도가 가슴에 와닿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잘난 척하고 얼마나 교만한 기도입니까? 그런데 13절을 보십시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잘난 척하려고 앞좌석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근데 세리는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저 멀리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슴을 치면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앞에서 남들과 자기를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면요 교만해지지만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자기를 살피게 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자기의 종교 행위를 세리와 비교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남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자기를 자랑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세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의롭다라고 인정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리새인은 자기 의를 자랑하면서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세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율법을 잘 지켰다는 자기의 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떳떳한 자세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랑했어요. 그러나 세리는 비록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받아주시는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와 긍휼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복음입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내 의가 아니라 주님의 긍휼이 여기심과 은혜만을 믿고 뻔뻔하게 나오고 뻔뻔하게 나오는 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복음이에요. 우리도 세상에서 죄를 범했다면 내 의를 앞세우면 우리는 나올 수가 없어요. 구원의 주님, 그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여기심을 믿고 우리는 뻔뻔하게 주님 앞에 계속 나와야 됩니다. 주님은 자기 의를 자랑하는 바리새인의 이 떳떳함보다는 세리의 담대하고 뻔뻔한 믿음을 오히려 더 귀하게 여기고 계신다는 겁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인 알렉산더 위트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유명한 설교자인데 어느 날 알렉산더 위트 목사님이요 설교를 하는데요 교인들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국에서 이 에딘버러시에서 가장 못돼 먹은 녀석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이 갑자기 이 질문을 하니까 가장 못돼 먹은 녀석이 누군지 이 에딘버러시에서 어떤 아주 무슨 조직 폭력 폐지 누구지? 궁금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위트 목사님이 갑자기 말을 하는데 반전이 일어났어요.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지만 그 녀석은 가장 못돼 먹은 이 에딘버러시에서 가장 못돼 먹은 녀석은 바로 알렉산더 위트라는 녀석입니다. 알렉산더 위트가 누구예요? 자기잖아요, 자기. 그러니까 납니다 그러면 되는데 알렉산더 위트라는 녀석입니다. 알렉산더 위트 목사는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약함을 강조하면서 나는 부족합니다 이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자기 이름처럼 위트 있게 말한다고 그런 식으로 말한 거예요. 이게 자신이
겸손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은근하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내가 겸손합니다라고 말합니까? 겸손한 사람은 그런 말 안 해요. 근데 자기가 겸손하다고 강조하면 그 겸손입니까? 교만이지. 여러분, 자기가 겸손하다는 것을 일부러 강조하면 그것은 큰 교만이라는 거예요. 진실로 겸손한 사람은 어떤 변명도 늘어놓지 않아요. 핑계도 늘어놓지 않아요. 나는 겸손하다고 강조하지도 않아요.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진실하게 고백할 뿐이에요. 바로 이것이 참된 회개라는 겁니다. 내가 회개합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참된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너무 죄를 짓고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이미 죄는 그러니까 고통을 주고 엄청난 후회를 줬는데 그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저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그 사죄의 은총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신만을 바라보고 그저 내가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뻔뻔하지만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오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주님께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여러분, 자기 의를 막 내세우고 자랑하면서 떳떳하게 살려고 하지 마시고, 떳떳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마다 다 넘어지는 거예요. 누가 떳떳하게 살 수 있어요? 비록 사람들에게도 좀 뻔뻔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너 뻔뻔하다고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뻔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뻔뻔하게 나와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은 뜻밖에도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 그 은혜를 믿고 주 앞에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리새인은 최선을 다해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켰지만, 세리는 최선을 다해서 너무나도 주님 앞에 부끄럽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긍휼히 여기심을 바라고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의로워지기 위해서 율법과 계명을 막 잘 지키기 위해서 막 애를 썼어요.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간음도 하지 않았어요. 불의와 타협하지도 않았어요. 남의 것을 빼앗거나 그래서 토색하지 않았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배 참석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11조도 온전하게 봉헌하고, 그 다음에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구제 생활도 열심히 하고, 때로는 금식 기도도 열심히 하고, 모든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대표하는 구약의 율법은 613개의 세부적인 조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613개에는 248개의 하라는 세부조항과 하지 말라는 세부조항과 그 다음에 365개의 하라는 권유조항이 합해져서 613이 되었어요. 그러면 248은 뭐냐? 248은 우리 몸의 뼈마디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몸의 뼈마디가, 이게 사람이 죽고 무덤 속에서 살이 다 녹아져가지고 이걸 낙골됐다고 그래요. 낙골되면 뼈를 숫자를 가만히 있으면 마디마디 연결된 바위가 248개. 사람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365는 뭐예요? 그건 1년의 하루의 날수. 이게 바로 365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율법의 이 전체 세부조항을 613으로 하면서 248과 365를 더하도록 했는가? 그 의미는 없는 거예요. 사람은 뼈를 움직여 온몸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365일 동안 율법의 조항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해야 되고 하는 것은 끝까지 하면서 철저하게 율법의 조항을 지키면서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와서 나는 율법을 다 지켰다, 하나님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라고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바리새인이 놓친 것이 있어요. 바리새인이 놓친 것은, 하나님은 그 마음, 그 심령을 꿰뚫어 보시면서 그 사람의 아픔과 슬픔과 진실함과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는 전혀 달랐어요. 바리새인과 달랐습니다. 세리는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려고 율법을 지키진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면서 나보다 크시고 나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나의 죄를 다 받아주시겠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공감하면서 뻔뻔하지만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가 죄를 짓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다 드러난 죄면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세상에 저 사람이 저런 죄를 지었대, 저런 엄청난 죄를 했대, 계속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저러고도 무슨 얼굴로 교회에 나와,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사람들은 또 위선자다 그렇게 또 정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죄는 범했지만은 주님 앞에 나와서 늘 회개하면서 진실로 신앙생활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사람들이 보기에 위선일지 몰라도 그는 위선이 아니라 최선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너 같은 사람이 교인이냐, 너 같은 사람이 집사냐, 그런 말을 듣더라도 세리처럼 담대하게 뻔뻔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받아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쥐꼬리 많은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워 자랑하는 위선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은 사람을 어찌 사람이 정죄할 수가 있겠으며,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사람을 어찌 사람이 용서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임을 알고 사람들의 눈초리 의식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헌신하고 충성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서 차지도 덥지도 않는 미지근한 신앙에 빠져서 세상에 시간이 있을 때는 교회 나오고 시간 없고 바쁠 때는 세상에서 머물러 있고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는 양다리 걸치는 신앙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살이가 너무나도 힘들고 퍽퍽하고 어렵다고 느껴지면 허물 많고 연약한, 그래서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럽게 살아온 나 자신을 바라보고 주저앉지 마시고 나를 언제든지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허물과 약함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십자가 은혜를 믿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기쁨과 평안을 그의 심령 속에 충만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폴란드의 수학자요 천문학자인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지동설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하자 갈릴레오 갈릴리가 나중에 이 지동설을 본격적으로 주장하면서 종교 재판을 받고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죠. 온 세상이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라는 천동설을 주장하고 있을 때 코페르니쿠스는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태양이 지구를 돈 것이 아니라 지구를 비롯하여 9개의 혹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일정한 궤도를 돌고 있다라는 그런 지동설을 주장했습니다. 코페르니쿠스는 이 지동설을 주장했기 때문에 당시 교황청으로부터 심한 회유와 협박을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앙 양심을 어기지 아니하고 지동설을 계속해서 주장했습니다. 그런 코페르니쿠스는 마지막 임종하면서 둘러선 수많은 가족들과 제자들에게 나의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달라고 그는 이렇게 유언을 했어요. 묘비명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런 자비를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내려주셨던 그런 엄청난 긍휼을 저는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은혜를 구했던 그 강도에게 베풀었던 그 작은 자비만 구하나이다. 그 자비만 구하나이다. 아멘, 아멘. 코페르니쿠스는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이런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많았는데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 왔는데, 그러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크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나는 너무너무 갚기에 너무 부족하고 너무 허물이 많고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그 십자가에 매달린 그 강도에게 베풀어 주셨던 보잘것없는 부스러기 작은 은혜라도 달라고 그는 겸손하고 진실하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겸손한 기도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인생의 중심과 인생의 축이 바뀌어버리는 기도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중심이지만 태양이 나를 중심으로 돌고 것 같이 지금까지는 내가 중심이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중심과 축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까? 그래서 중심과 축이 바뀌는 완전한 변화를 코페르니쿠스적 변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무슨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과연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는 너무너무 많이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소원이 많고 요구 조건이 많고 요구사항이 많고 서원이 많습니다. 그건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것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는 까맣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어제 설교를 쓰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저는 여러 가지로 한번 써봤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았습니까? 구원, 생명, 건강, 조국, 가정, 부모, 자녀, 교회, 믿음, 지혜, 사랑, 자유, 평안, 지식, 은사, 권능, 재능, 이웃, 교인들, 직장 동료들은 물론 지금까지 돈 한 푼 내지 않고 햇빛과 비와 공기와 하늘과 구름과 새소리와 땅과 산과 강과 바다와 식물과 곤충과 동물과 대우주와 태양과 달과 별들과 이 대자연의 기이하고 놀랍고 놀라운 것들, 신묘막측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날마다 생의 기쁨과 그 환희를 감격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게 해주지 않았어요?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뭘 주님 앞에 더 달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요구 조건을 써놓고 달라고 합니까? 그런데 그런 주님 앞에 내가 뭘 잘한 게 있다고 나의 짓거리만한 선행과 나의 의무를 내세우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나의 의로움을 주장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도는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저 로마어 라틴어로 길리엘레이션, 오 퀴리에 길리엘레이션,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여전히 부족하고 허물 많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 기도면 우리의 기도는 주님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주님께 감동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구원받은 소중한 존재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여겨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자존감입니다. 그러나 교만과 특권의식으로 우리는 함부로 남을 멸시하고 비난하고 그들과 비교하면서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소중한 존재임을 알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우리는 이웃을 똑같은 존재로 존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미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과 날마다 영적으로 늘 교제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 세리와 같이 오히려 세상에서는 보잘것없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부끄러운 존재이지만 진실하고 겸손한 자들, 주님 앞에 뻔뻔하게 볼지 모르지만 담대하게 나아가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주님의 변하지 않는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 세리와 같이 한없이 부끄럽고 허물 많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담대함과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작은 의와 선행도 내세우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저 바리새인과 같은 교만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저 세리와 같은 겸손과 진실의 알맹이로 충만해져서 우리 주님께 인정받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만 충만하여져서 우리 영혼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슴마다 다 은혜와 진실로만 충만해져서 세상에 나가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주님이 기뻐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